어제는 의사인 아는 청년이 신학교를 가겠다고 해서 상담을 길게 했습니다. 그 청년은 의학 공부보다는 신학교를 가기로 벌써 마음에 결정을 하고 저를 만났더라고요. 아직은 신혼부부라서 사모님이 신학교 가는 것을 동의하느냐고 물어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제가 그랬습니다. 의사를 그만두고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의학 공부를 하는 것이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고 평생을 의사를 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허무하게 느껴질 것 같다. 그러나 신학을 하면 보람이 있을 것 같다면 하나님 뜻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이 평생의 목표였습니다만 그 목표를 거의 달성했을 때 사실은 거의 달성한 것이 아니라 달성했죠. 전임으로 오라고 요청을 받았었으니까요. 국립전남대학교에서 전임 강사로 오라고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평생 대학 교수가 되면 만족하지 못할 것 같다. 허무하게 느껴질 것 같다. 더 이상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은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고 신학을 하면 보람이 있을 것 같이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신학교 가니까 또 어떤 교수님이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아느냐? 전부 신학생들이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 일이 가장 가치 있게 느껴지고 이 일 아니면 만족할 수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 뜻으로 생각하면 틀림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틀림없는 이야기겠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처럼 가장 가치 있게 느껴지는 일, 이 일 아니면 만족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발견하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 길로 들어선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사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고 확신하고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다고 확신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런 인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확신하고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다고 확신하며 사는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4절 이하에 보면요,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해도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한 사람입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바울은 4절 이하에 보시면요,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수많은 역경을 겪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처럼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이 길을 꿋꿋이 가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첫째로 바울은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시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지 않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했는데요, 이것이 초대교회 당시로만 국한된 말씀일까요?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후 오늘날까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베드로가 처음 한 말이
사도 바울이 처음 한 말이 아니고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래 처음 한 말이죠. 또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래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한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요엘서 말씀을 먼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엘 2장 32절. 구약성경 127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요엘서 2장 32절. (1272페이지입니다) 1272페이지 요엘 2장 32절 다 찾으시고 전반부만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죄송합니다. 32절 같이 읽으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네,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언젠가 이런 때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일에 사도 베드로가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외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가 이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바꿔 넣었어요. 주의 이름, 즉 메시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런 말씀이죠. 또다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이야기예요. 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넣어야 잘 될 자리에 예수님을 넣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실제로 이슬람교도들은 그렇게 주장하죠.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와 바울과 똑같은 주장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인데요, 주보 설교 사면을 좀 보시죠. 설교 메모란, 주보 사면의 설교 메모란을 좀 보시죠. 거기 성경 구절을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이 기록된 바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증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기록된 바부터 같이 읽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죠. 다시 한번 보세요.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의 예언으로 기록된 바, 이런 말씀이에요. 하면서 말라기서 3장 1절 예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나 여호와가 내 사자를, 누구의 사자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여기 너는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앞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누구의 길을요? 메시아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누구 앞에 준비하리라고요?
메시아 앞에, 예수님 앞에 준비하리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 말씀하신 것이 곧 이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내 앞서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니라,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세요. 자, 3장 1절 말라기서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네. 자,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말라기서 3장 1절 보세요. 만군의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보라, 나 여호와가 말이죠. 누구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자가 말이죠. 누구 앞에서요? 나 여호와 앞에서,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라. 여기 주는 누구겠어요? 메시아죠. 메시아가 갑자기 그 메시아의 성전에 임하리니, 그 성전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언약의 사자, 메시아를 나타내는 거죠. 약속된 그 사자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 하시는 나라는 단어를 뭘로 바꾸셨어요? 거기 아래 보시는 대로 너로 바꾸셨죠. 너, 메시아, 예수님 자신으로 바꾸셨어요. 나 여호와의 사자를 내 앞에, 메시아 앞에 보내노니 그가 메시아의 길을 메시아 앞에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으로 바꾸셨네요. 누구처럼요?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처럼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베드로나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확신에 차서 외친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죠. 우리 모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활짝 열어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믿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고 고백하고 외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헛되이 받지 말라.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본문 1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그러면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은 오늘 본문 앞에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5장 전체에 나와 있어요. 지난주에 보신 대로 5장 1절에 보시면 우리의 장막집이, 이 땅 위에서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이제 구원받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 수 있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됐어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를 입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십니까? 또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고린도후서 앞에 5장 19절 20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돼. 특별히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같이 큰 구원을, 따라서 하실까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얼마나 큰 구원이에요. 미국 콜롬비아 신학대학의 유명한 구약신학자였던 월터 브루그만 교수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9.11 사태가 준 가장 큰 충격은 빌딩들이 무너져 내린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죽은 것도 아니다. 물론 월드 트레이드 센터 100층이 넘는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5,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은 것 무시무시한 일입니다만, 가장 큰 충격은, 진짜 충격은 말이죠, 그것이 아니고 미국의 30대 이하의 젊은이들이 처음으로 말이죠, 인간이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야,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100층이 넘는 빌딩이 다 무너지고 제로 변하는가? 꿈꾸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 실상을 처음으로 젊은이들이 발견한 거라고 그랬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난 미국의 젊은이들은 우리에게 위험이라는 건 닥치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쉬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험이라는 건 닥치지 않는다. 그러나 9.11 테러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국의 전후 세대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6.25 이후 세대는요, 역시 인간의 한계를 잘 절감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염려가 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하다니요, 구원하기는커녕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은요, 머리털럭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키 한 치도 더하거나 덜할 수 없는 무능한 인생들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전적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거저 구원해 주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 특별히 구원받은 것 감사하시며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이 큰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에 서울에 나갔다가 시장기가 들어가지고 근처 식당에 식사를 하러 들어갔는데요, 들어가 보니까 그 식당에 마침 제가 전에 대학부에서 가르친 청년이 경영하는 식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 이제 지금은 집사님이 됐죠. 그 집사하고 이런저런 얘기 끝에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목사님, 저는 올해 목표가 우리 교회 전도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올해 목표가 자기 교회 뭐가 되는 거라고요? 전도왕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사이에 안수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청년부 부장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전도왕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다음에 저 천국에 갈 사람들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데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사람들인데, 사실은 그것이 당연한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도 사실은 여러 해 전에 저한테 신학교 가는 상담을 하러 우리 교회까지 찾아왔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한테 제가 그때 웬만하면 신학교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웬만하면 뭐 하라고요?
물론 소명이 있다면 가는 것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그 친구는 신학교를 안 가고 식당을 경영을 하게 됐더라고요. 글쎄요, 전도왕이면 뭐 신학교 나온 사람보다 더 사명 잘 감당하고 이 다음에 하나님께 가면 더 큰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게 맡기신 나의 직분 때문에 무엇을 해오셨고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바라인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요, 주께 받은 사명, 받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3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4절 5절을 읽으시죠.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 다음 읽으시죠.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받은 이 직분 때문에,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보세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을 하면서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등등 수많은 역경을 감내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내가 받은 직분 때문에, 사명 때문에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 직분 때문에 그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겪는 정도가 아니죠. 그 다음 6절에 보시면요, 그런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로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헌신한다는 거예요. 기쓰고. 이 사명 감당하려고요. 이 직분 때문에. 성도 여러분, 나는 내가 받은 직분 때문에, 사명 때문에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난 여름에 폭염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만, 글쎄요, 올해는 이상고온 때문에 겨울 한파가 오려고 그러나요? 왜 이렇게 또 빨리 추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지구가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면 겨울에는 더 춥다고 그러죠. 지난주 노벨상을 받은 예일대 교수에 의하면 지구 온도가 섭씨 5도만 올라가도 기후의 균형이 깨지는 티핑 포인트가 되면서 지구는 순식간에 대재앙이 임한다고 했다고요. 근데 지구는 벌써 간빙기의 정상적인 온도보다 2도가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도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3도만 더 올라가면 대재앙이 임한다고 한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송도에서 개최된 유엔 산하의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에서는 그동안 지구의 기온 상승 억제 목표가 2도라고 했었는데 1.5도로 낮춰 잡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도로 하면 이제 2도 더 올라가면, 현재 이미 2도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2도 더 올라가면 1도만 더 올라가면 5도가 오른 게 돼서 티핑 포인트가 되니까 대재앙이 임할 것 같아서 내렸다는 거예요. 1.5도로. 그래서 1.5도로 억제가 될지 모르죠. 글쎄요, 티핑 포인트라는 것이 정확하게 몇 도인지는 또 그때가 되면 인류에게 어느 정도의 어떤 재앙이 임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만, 저는 지난 여름 그렇게 더울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해야 할 것을 해야 한다. 그래도 어떻다고요? 철학자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덥다고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춥다고 겨울 성경학교나 동계 수련회 안 하겠습니까? 우리 청년 1, 2부 청년들은 지난 여름 그 더운 더위에도 농촌 봉사활동하러 경상북도까지 내려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3차례나 갔다 왔죠. 그 더울 때도 우리 청년들은 미얀마로 단기 선교행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미얀마 단기 선교팀 제가 기도하고 떠나보내는데 얼마나 덥던지요. 근데 기도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미얀마는 우리나라보다 더 더운 데로 가는 거더라고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덥고 더 스키차겠죠. 그때 마침 홍콩에서 오신 성도님이 계셔서 물어봤습니다. 홍콩은 어떻습니까? 홍콩 우리나라보다 더 덥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프리카 오지나 중동의 사막은 또 얼마나 더 덥습니까? 전에 인도에 우리 청년부가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인도에 가서 비행기에 내렸는데 내리는 순간 잘못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못 왔구나. 그러니까 도착했으니 어떡하겠어요. 추운 나라는 또 얼마나 춥습니까? 시베리아에서 선교하시는 러시아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는데 시베리아에서는 제일 무서운 것이 겨울에 길에 가다가 차가 서는 거라고. 뭐 선교사님들 좋은 차를 타는 것도 아닌데 추우면 또 자동차 쉽게 서지 않습니까? 길 가다 차 서게 되면 도와주는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얼어 죽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고난을 싫어합니다만 여러분 어떤 경우가 내게 있다고 하실지라도 힘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힘내서 사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외치며 그 많은 고난과 역경을 기꺼이 감당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실 작정이십니까?